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는 이 은혜와 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고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치 못했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어두움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두려움을 씻어주시고 이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귐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선거의 가정 가운데 개입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넘어지고 지칠 때에도 붙들어 세워주신 한없는 사랑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예배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했지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생각하고 판단했음을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늘 관계의 문제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물질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자녀 있습니다. 치유의 강선으로 관계와 건강과 어려움이 회복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선거를 앞두고 나라의 중대한 결단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어려운 나라의 상황을 잘 이끌 수 있는 국민의 본이 되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와 평화가 충만한 나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귐의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주님과의 사귐이 충만하게 하시고 사귐의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름철 주일학교 사역과 제주, 네팔,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가 기도로 잘 준비되게 하시고 현재 진행되는 90일 성경 통독과 1:1 양육, 다락방 예배와 금요 기도회, 수요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유병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셔서 뜻하신 사역에 기름 부어 주옵시고 가정을 평안케 지켜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갑절의 은혜 덧입혀 주셔서 그 사랑이 교회 안에 많은 성도분들에게 흘러가게 하옵시고 오늘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에게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게 하시고 원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성도분들 위해 애쓰시는 교역자분들을 보호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각 부서의 봉사자들에게 은혜 주셔서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물떠온 하인만 아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찬양을 축복받으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1절 3절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물질이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생에 사는 동안 인생의 걸음 속에 믿음 위에 서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유금정 집사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2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김의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 계시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예배 후에 안내 데스크에서 등록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이라는 주제로 요한계시록 7교회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금요 예배도 많이 오셔서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어머니 기도회도 수요일 오전에 우리 비전센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많이 참석하셨으면 좋겠고요. 단 이번 주 수요일은 한 주 휴강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금요 기도회는 합니다. 그러니까 휴강 광고가 나가면은 모든 예배 휴강으로 생각하고 사라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머니 기도에만 휴강이라는 것, 휴회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봉사자 모집, 또 꿈 넘어 꿈 프로젝트 우리 내용 잘 보시고, 특별히 꿈 넘어 꿈 프로젝트 전라도 지역 선정 이번 주까지인데 우리 좋은 추천하고 싶은 목회자 있으면은 내용 잘 읽어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 사면에 보시면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유미래 자매님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김도현 형제님, 유미래 자매님 6월 6일 날 오후 12시 30분에 아펠가모 선릉 4층에서 예식 올리게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본문은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7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고 그리고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울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14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론이 아니라 몸으로 배워야 되는 것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본래 공부라는 개념이 그래요. 우리는 서구 사회에서 발전해온 교육의 개념에 더 익숙하다 보니까 공부를 지식적인 측면의 알무로만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동아시아를 비롯해서 지구촌 곳곳의 역사는 공부를 머리로 하는 지식만이 아니라 오히려 몸으로 익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한자를 이 중국어로 쿵푸 이렇게 발음을 하지 않습니까? 공부는 쿵운 겁니다. 무술 배우는 거랑 똑같아요. 소림사 영화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일단 물 기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 베고 나무 떼고 그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거 하는지 설명도 안 해줍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골격과 자세가 잡히고 근육과 집중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당사자도 누가 얘기 안 해줬는데 아하 포인트가 생겨요. 아, 그래서 이거 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실력을 지금 가지게 된 거구나. 이런 거 깨닫게 되는 겁니다. 공부라는 것, 배움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실은 이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몸으로 삶으로 익히는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자는 노노의 1장 하기 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 시간에 공자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설교에 약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 부분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나이 어린 사람들은 집에 들어와서는 효도하고 밖에 나가서는 공손해야 한다. 신중히 행동하고 믿음직스러워야 한다. 두루 여러 사람을 아끼고 어진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남는 힘이 있으면 글을 배워야 한다. 일부 예배에서는 아멘이 나왔어요. 이 내용을 보세요. 몸이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머리에 쌓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세계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꼭 읽으면 좋겠다고 지정한 필독서 중에 내 몸을 찾습니다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그 책에도 비슷한 연결되는 얘기를 합니다. 한 부분 이것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는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몸으로 산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정신활동 이전에 먼저 몸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몸의 본질은 생각이라기보다는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해야 마땅하겠죠. 똑같은 얘기죠. 몸이 준비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무엇을 익힐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배움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설교의 시작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도 배움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의 알다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거든요. 그리고 헬라어는 기노스코라는 그리스 말입니다. 이 두 단어 다 알다라는 뜻이긴 한데 단순한 지식적인 측면의 알다를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이 단어에는 경험적이고 관계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서 말하는 알미라는 것은 삶을 통해 알게 되는 것, 관계를 통해 배워가는 것, 익히게 된 것, 그것을 아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거 얘기할 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첫째, 둘째, 셋째 그런 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사귀는 것, 코이노니아 하는 것, 그런 방식으로 성경은 사귐을 안다는 것을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이것을 우리에게 매우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에서부터의 이야기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주제가 펼쳐지거든요.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의 외침을 중심으로 주제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외침은 건너라였어요. 요단강을 건너라. 두 번째 외침은 정복하라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이게 1장부터 12장까지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또 다른 주제 두 가지가 펼쳐집니다. 하나는 분배하라예요.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외침이 뭔지 아세요? 섬기라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가나안 땅에서는 그거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호수아서의 큰 네 가지 주제거든요. 지금까지 건너고 정복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분배하고 섬기는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믿음에 대해 배웠습니다.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지 충분히 들었고 또 보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큰 경험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 분명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 보아야 되는 겁니다. 보고 듣는 것 가지고 안 되고 믿음으로 내 삶을 살아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그 믿음으로 걸어가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런 질문 가지고 본문을 보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땅 분배하는 순서, 그 차례가 왔는데 어떻게 땅 분배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일까요? 이런 질문 가지고 본문 이제 계속 살펴보면,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기도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 기도했더니 해와 달이 멈췄더라, 뭐 이런 기적 분명히 경험한 건데 그건 뒤로 해야 됩니다. 이제 물리치고 이제는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고
그렇게 걸어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이 믿음을 결단하고 적용해야 했던 가나안에서의 삶, 일상의 자리는 어디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일상의 자리, 이스라엘의 일상의 자리가 우리의 삶과도 우리의 일상과도 연결이 될 겁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을 믿음으로 잘 살아가라는 격려의 말씀이 될 겁니다. 그 격려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완전한 현실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바로 이 표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여러분 가나안의 모든 땅을 다 점령한 것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을 점령한 것이 사실이지만 남아 있는 땅이 있는 것이에요.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 독특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이 지점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분배하라고, 이제 땅 분배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본문 6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땅을 분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모든 땅을 다 점령한 것도 아닌데 땅을 분배하래요. 여러분 그냥 뭐 이유는 모르겠고 그럼 하자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면 그 순종할 때 제일 필요한 한 가지 뭐인 것 같으세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거 아니고서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힘듭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치 그 일이 다 완성된 것처럼 믿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아니거든요. 아직 모든 땅을 취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취한 것처럼 믿고 땅 분배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다 이루어졌고 다 보았기 때문에 와, 이거 어쩔 수 없이 인정한다.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 역사하시네. 그렇게 인정하고 거기서 나오는 가까스로 나오는 찬양 이것도 아름답죠. 좋은 믿음이죠. 하지만 이걸 믿음의 완성이라고 우린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걸 이상적인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난 것처럼 믿고 행동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확인하고 싶은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개척 전으로, 그러니까 4년 전에 저를 만난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 꼭 한마디 해야 된다면 이 말을 하고 싶다. 제가 설교 시간에 나눈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제가 뭐 나누고 싶다고 말씀드렸는지 몇 분이 아시네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충분히 기대하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 불안해하고 있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저에게 충분히 기대하라고. 물론 여러분 제가 기대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 믿지 않은 거 아니에요. 4년 전에 저를 본 분들도 많잖아요. 제가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신뢰하고 믿고 또 기대도 가지고 확신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간 준비 기간 또 3년의 시간 걸어와 보니까 그 기대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비해서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 소망은 충분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충분히 기대하라고, 충분히 소망하라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얘기하라고, 그 믿음으로 행동하라고 저는 얘기해주고 싶어요. 만약 제가
그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더 기대했고 더 소망하면서 얘기를 나눴다면,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고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면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너무 흐뭇해하시고 너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다 보았을 때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 자체만으로도 믿음의 모습이죠. 하지만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은혜를 경험했거든. 이스라엘은 경험했어요. 홍해를 건넜고 요단강도 건넜고 여리고도 무너지는 거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거 보았거든. 그 일하심을 만났거든. 이제는 아직 현실이 되지 않았더라도 지금 말씀만 있거든요. 내가 그 땅을 취하게 해줄 거라는 그 말씀만 남아 있어요. 그 말씀만 있다 하더라도 미리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리 찬양할 수 있어야 하고 미리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일컫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보면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들이 내 개인적인 욕심, 내 욕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동시간 11시 30분 이 시간에 전 세계에서 부자 되기를 가장 바라는 사람이 내일 부자 됩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성공하고 싶다, 내가 1등이다, 그 열망은. 그러면 다음 달에 성공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바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지금 내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바라고 실제 그것이 일어난 것처럼 여기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 이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선진들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현실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현실을 보니 그 말씀대로 온전히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실망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 실망이 너무 커서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멈추어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고 그냥 깡그리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 답답하고 어두컴컴한 그 현실을 마주한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어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회개, 돌이킴이라는 것은 생각 바꾸기거든요. 그것부터 바꾸는 겁니다. 지금 그 자리가 여러분 믿음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가장 좋고 탁월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일들이 있으시다면 바로 지금을 위해서예요. 지금 그 믿음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기억하세요.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믿음의 행동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 약속이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 자라간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무척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도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눈에 보일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불완전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분배를 이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일의 삶 속에서, 불완전해 보이는 그 삶 속에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믿음이 성장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을 결단하고 적용해야 했던 두 번째 자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자리입니다. 다시 본문 1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 많아 늙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여호수아의 역할이 이제 변화될 것이라는 암시일 겁니다. 이제 이전처럼 사역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더 확대 적용을 해본다면 여호수아가 이제 물러날 때가 됐다는 의미일 겁니다. 여호수아도 나이가 든 겁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역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그거 다 마치면 물러나야 된다. 여호수아도 그 시간이 다가왔다. 그런 의미일 겁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그러니까 애굽에 살다가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세와 함께 했던 시간이 정말 즐거웠을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도 너무 기적 같았고 홍해를 건너는 것도 모세와 함께 했잖아요. 너무 잊지 못할 기억일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보호하고 배가 고픈 순간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그 모든 것 모세와 함께 했던 그 경험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는 모세도 존경스럽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시간이 더 많이 남을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넜던 것,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일, 해와 달이 멈춘 일, 그들에게는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경험이 정말 소중하고 감사한 기억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셨어요. 근데 모세도 지나갑니다. 쓰임 받고 멈춰요. 여호수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의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누구에게도 그 순간은 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그 순간은 분명히 옵니다. 내가 물러나야 될 순간도 오는 것이고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 역할을 다하고 마치는 그 순간도 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가 온다면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시간을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물러나지 못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 사람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사람을 그렇게 의지하면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을 용인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여러분 결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보면 모세 없어도 됩니다. 여호수아 없어도 됩니다. 모세가 모세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된 것은 여호수아의 실력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을 무시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을 우리는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을 존경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때때로 섬길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에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크게 쓰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의 여호수아도요 땅 분배 과정에서 깊이 개입이 되면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겠지만 하나님이 장치를 마련하시거든요. 이스라엘에게 깊이 여호수아 마음대로 이제 하기 시작하면은 이거 인간적인 냄새나는 일들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측근들부터 이제 땅 먼저 좋은 땅 나눠주고 또 시간 지나다 보니까 알고 보니 여호수아가 자기 땅 먼저 챙겼네. 땅 분배 안 받는 줄 알았는데 막 이런 거 다 드러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거기에 작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의롭고 정의로운 땅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사람이 크게 보이는 순간을 맞이하셨거든,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순간을 마주하셨거든, 그 사람이 여호수아급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너무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의지하셔야 돼요. 반면에 하나님처럼 따르고 사랑했던 그 사람에게 너무 실망하는 일, 그 일을 경험하셨다 할지라도 겸손히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을 결단하고 적용해야 했던 세 번째 자리는 세상에 대한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이제 땅 분배가 시작됐어요. 근데 그 땅 분배에 제외되는 한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레위 지파에게는 허락된 땅의 기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부과한 일은 땅을 받아서 경작하면서 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고 제사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그것을 주관하는 그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게는 경작할 땅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더라도 레위 사람들 좀 섭섭하지 않을까요?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땅 분배, 지금 축제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 막 이 땅은 내 땅, 막 서로 나누고 있는데 내 땅만 없대. 여러분 이거 섭섭하지 않습니까? 성직은 성직인데 예배 잘 드리죠. 근데 땅도 주면 좋잖아요. 땅 주면 안 돼요? 저 혼자 이 세속적인 생각을 한 겁니까? 이거 좀 억울한 마음 안 들어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 하더만요. 월급 많은 게 진정한 복지다. 그러니까 이 돈이 취향 안 타는 건 돈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현금 선물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막 하던데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면 뭐 레위 사람들은 천사입니까? 섭섭한 마음 안 들까요? 저는 그런 상상 해봤거든요.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들어보세요. 여호수아 13장 33절입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레위 지파의 상급이 된 것이에요. 그렇기에 레위 지파는 괜찮았던 것입니다. 비록 땅의 기업은 없었지만 땅의 기업 안 받았다고 막 예배 대충 드리고 억울해. 레위 안 할 걸 막 이런 한탄이나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주어진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기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그 누구보다 신실하게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저는 레위 지파의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욕망의 땅이 아닙니다. 지금의 땅 분배는 지파별로 모아가지고 수고한 순서대로 지금 뭐 상여금 나누는 시간 아니에요. 돈 잔치 하는 게 아닙니다. 인센티브 잔치 하는 게 아니라고요. 더 수고했으니까 우와 더 많이 받았다. 땅이 더 좋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지금 그런 시간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축제의 시간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땅, 그 땅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을 결단해야 됩니다. 그때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고 자신들의 이기심을 투영하고 욕심, 욕망이 분출되기 시작하면 이 땅은 축복의 땅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삼키어 버리게 될 것입니다. 저주의 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레위 지파의 모습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오늘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 이건 사역자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크고 작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땅의 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기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땅의 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또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주시기도 하고 그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원한 기업이 될 수는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도 있고 감사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역을 할 때 세상적인 보상만을 바라면서 사역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힘으로 여기면서 사역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 인기가 떨어지고 나면 힘이 빠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저도 잘 안 돼요. 이게 사람들이 사역하는데 인정을 해주면 엄청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제 삶 속에도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상으로 준 것 같은 무엇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확신은 못해요. 그게 보상이라고. 근데 보상인 것 같은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너무 감사가 넘쳐요. 너무 기분 좋고 막 갑자기 하늘을 날 것 같고 막 더 예배가 잘 드려지고 그런 기분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도 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한 마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것이 내 마음 전부가 되어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문제가 일어나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순간 더욱 적극적으로 믿음을 적용해야 합니다. 믿음을 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간마다 서야 됩니다. 그 몸부림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믿음은 더욱 굳세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때 바로 자라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만 더 나누고 싶습니다. 레위 지파가 이런 정체성을 확인하고 보여주는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들, 역할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레위 지파를 향한 역할입니다. 비록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지만 그들도 살아가야 될, 거주해야 될 땅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갑자기 공중에서 살 수도 없는 거고 살아야 되는 땅은 필요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땅을 경작하지 못하는데 그럼 뭐 아무 음식도 먹지 않고 기도가 호흡이니까, 말씀이 밥이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럼 죽죠. 몸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기 위한 역할을 다른 지파들에게 맡기십니다. 다른 모든 지파에게 레위 지파를 돌보라고 말씀해요. 민수기 18장과 신명기 14장을 보면 11조의 개념이 나오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레위 지파를 살리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여호수아 21장을 보면 우리가 뒤에서 볼 텐데 레위 지파가 거주하는 동네가 다 나오거든요. 다른 모든 지파 구석구석에 레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른 모든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 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들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여기서도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수확물인데 왜 나눠야 돼? 내가 노력해서 번 거를 왜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냥 공짜로 먹는 거야? 좋다, 100번 양보해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나는 저 지파보다 조금 더 적게 나눠줄 수 있는 방법 없나? 저긴 12% 뗐다고 나는 뭐 5%만 뗄 수 있는 방법 없나? 그런 전문가 없나?
이런 생각 왜 안 들겠습니까? 이런 수준 낮은 생각 안 하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 순간 수확을 하는, 결실을 맺는 그 순간마다, 이거 오늘날로 치면 월급 받는 날일 텐데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떼줘야 된다고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그 많은 분들이, 직장인분들이 월급 받는 날이 기쁘면서 슬프다 그러더라고요. 막 카드값도 나가고 알아서 막 자동으로 그냥 떼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다 그러던데, 그 짜증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견뎌요? 그 순간마다, 수확의 순간마다 믿음이 없으면은 짜증나는 순간입니다. 감사의 순간이 되지 않아요. 결단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또한 이런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살았지만 세상의 것을 하나도 소유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현실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왠지 나만 수고하는 것 같고 헌신하는 것 같은, 약간은 억울한 것 같은 그 느낌, 그 순간 그 앞에 설 때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때입니다. 그 순간 짜증내고 원망하고 울분토하고, 그런데 에너지 쓰지 마시고 그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데 사용해 보십시오. 변함없이 그 순간에도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 보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기업이 되실 것입니다. 땅의 기업이 채워주지 못하는, 그건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땅의 기업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채우고도 남을 하늘의 기업, 하늘의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갈등하고 고민되고 실망하는 그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교의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란 믿음이 무엇인지를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뭐냐? 첫째, 둘째, 셋째, 이거 안다고 그게 내 믿음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지식은 필요하죠.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이 살아야 하는 여기서, 그 땅에서 믿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 믿음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믿음의 공동체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의 그 땅은 믿음을 확인해야 되는 그 자리는 불완전한 현실의 자리였습니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한 게 아니었다고요.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자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기적처럼 여기까지 인도했던 지도자들이 한 명 한 명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신뢰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세상에 대한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게 정체성이었습니다. 손해볼 것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속 주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더욱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이야기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자리에 서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세 개의 자리가 나의 가정의 자리인 것 같고 나의 삶의 그 자리인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있으세요? 뭔가 불완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기는 왔는데 뭔가 다 채워지지 않은 것 같고, 그 순간 사람을 너무 의지하고 싶은 그 유혹, 사람을 신뢰하고 싶은 그 유혹의 자리, 그래서 인간적인 모든 것을 붙잡고 싶은 그 자리, 세상의 것을 잘 기대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자리, 많은 헌신, 수고가 필요한 것 같은 그 자리,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라면 여러분 바로 지금이에요. 믿음을 붙잡아야 될 때입니다. 여리고성 무너질 때는 이런 얘기 안 해도 다 믿음 가집니다.
그거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일상의 자리는, 매일의 자리는, 여러분이 오늘부터 살아가는 한 주의 자리는 좀 달라요.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바라보고 그 앞에 서는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저도 여러분도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아름답게 나타날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동의하는 그런 믿음 아니라, 그런 믿음 이제 제쳐두고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을 통해, 그리고 매일의 삶을 통해 그 시간들 속에서 믿음을 적용하고 실천하고 행사함으로써 더욱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더욱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서는 우리 사김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꿈꾸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 드릴 텐데, 우리 여러 번 이 찬양 드린 적이 있는데,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이 히틀러 치하에 있을 때 감옥에서 이제 지었던 시로 알려져 있잖아요. 어려운 순간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가나안은 축복이면서 이런 도전의 자리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축복이라고 확신해요. 근데 동시에 도전의 자리가 될 것이에요. 그게 그 강력한 도전이 오늘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무엇 해야 됩니까? 저는 이 찬양의 고백, 이 시의 고백이 우리의 결단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한 능력,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안 되네. 이게 뭐야? 뭐 다 땅을 주지도 않아 놓고 분배를 하래. 그런 짜증 이제 내지 마시고 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데요.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늙었다고 그 환경도 짜증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로 부름을 받았다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기업이 되는데 그들을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또 원망하지도 마세요. 그것이 믿음의 일들인 것입니다. 내 거 나눠준다고 너무 아까워하지도 마시고 기꺼이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하늘의 기업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만 의지하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그 크신 팔로, 그 심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아멘. 맡긴 우리 우리 그렇게 맡깁시다. 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아멘.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만 의지합시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스라엘이 살아가야 할 자리, 그들이 이제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자리는 축복의 자리이었지만 또 한편 만만치 않은 자리였습니다. 불완전한 현실의 자리였어요. 모든 땅을 다 취하지도 않았는데, 승리를 하지도 않았는데 땅 분배를 하래요. 믿음이 필요한 자리였습니다. 지도자들이 한 명 한 명씩 물러가는 그 현실이었습니다. 사람을 모세와 여호수아 따라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자리입니다. 레위 지파로 부름을 받는 자리예요. 그 축제가 벌어지는데 내 건 없대요. 그 기대를 내려놓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또 한편으로 레위 지파를 돌봐야 되는 자리예요. 손해 볼 것을 감내해야 되는, 각오해야 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삶의 자리가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거든. 여러분, 지금부터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그 힘을 주십시오.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십시오. 머리로만 아는 그 믿음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믿음의 용기를 주십시오.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해주십시오.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아름답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삶이 그렇게 되게 해주시고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현실이 너무 어렵지만 그런 민족,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불완전한 자리라 할지라도, 사람을 의지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손해볼 것 같은 그 자리라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서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서 있는 자리가 불완전한 현실의 자리이고 사람의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자리이고 내 기대만큼 세상의 것이 채워지지 않고 손해보는 자리, 그 현실로 다가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마땅히 서야 되는 자리인 것을 압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바로 그곳에서 믿음을 시작해야 한다면 오늘 우리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말씀을 더욱 붙잡고 그렇게 한 걸음씩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무엇인지 머리로만 아는 그 지식이 아니라 걸어갈 수 있는, 하루를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한 주를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더욱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결단합니다. 주님, 그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걸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가운데 그 은혜가 시작되게 하시고 삶의 구석구석에 그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김의 교회 가운데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 대한민국 가운데 주님, 이 어두운 현실을 지나고 있는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그렇게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불확실한 현실의 자리, 사람을 의지할 수 없는 자리, 기대만큼 세상의 것이 채워지지 않는 자리, 수고와 헌신을 감당해야 되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선물로 주신 믿음을 적용하고 행사하기로 결단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임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는 자리인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서서 믿음으로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현실, 자리 가운데, 이들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모든 삶의 걸음 속에, 이 사김의 교회의 모든 걸음 속에 이 민족 대한민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심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